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또 용기와 또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이제 우리가 함께 걷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떠남으로 시작된 길 따름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예, 좀 인사가 긴데 잘 따라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쉬운 2번 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26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왔고 이제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길을 멈추고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갈 길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길입니다. 누구나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또한 하나의 길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먼저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머무름이 아니라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침내 그 길에서 참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라는 우리말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을 이동하게 하는 물리적인 길입니다. 오솔길이나 지름길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방안으로서의 길입니다. 예를 들면 도무지 방도가 없을 때 사람들은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가장 깊은 의미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방향, 이치, 도리로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3번째 의미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그 길이 바로 이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의 본질을 묵상하게 해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돌아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길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 시는 길에서 잃어버린 무엇을 찾고자 걷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단하지만 결국 참된 나, 참된 존재를 찾기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도란 곧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따라 걷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다시 그 길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은 제자도, 곧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고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오늘도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주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단순한 여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결정적인 출발입니다. 51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비장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곧 닥쳐올 고난과 죽음을 아셨지만 그 길을 기꺼이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앞선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세상을 떠나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이별의 여정, 고난의 여정, 하지만 하늘을 향한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해 생명에 이르는 하늘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이어지는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앞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먼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먼저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거절과 적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부당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길에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앞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55절 이하를 보시면은 거절당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걸으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보여줍니다. 제자는 먼저 보내진 자들이지만 결코 홀로 걷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함께 걸으십니다. 때론 우리보다 먼저, 때론 우리 뒤에서, 때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억울함을 되갚고 손해를 보상받으려는 원초적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그렇게라도 자존심을 지키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분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다른 마을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거절당한 자리에서도, 길이 끊긴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길이 되십니다. 막힌 길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시며 멈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의 사명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길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7절 이하에는 주님이 가시는 길 위에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길은 감동이나 결심만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57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결심을 단번에 칭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의 길이 얼마나 불편하고 험한 길인지, 얼마나 얼마나 처절한 떠남과 비움이 요구되는 길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결단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자기 집도 안락한 쉼도 포기해야 할 길, 어쩌면 머리 둘 곳자 없는 떠돌이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따름도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방식대로 시작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루의 순례가 아니라 평생에 가야 할 여정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나그네의 길, 본향을 향해 끝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둘째, 주님의 부르심은 과거의 질서에서 떠나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59절을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얼핏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요청입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된 자의 가장 큰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은 육신의 질서보다 더 절박하고 더 근본적인 질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익숙했던 세계, 과거의 정리된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규정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떠남이요, 이것이 곧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떠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 60절은 이것이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성격과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셋째,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도 있을 수 없습니다. 6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도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먼저 해야 할 나의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건 없는 순종, 지체 없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따르겠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라는 단서를 붙이는 순간 그 길은 이미 내가 주도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내 자신이 주도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맺어지는 거룩하고 영적인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거룩한 가족들입니다. 오늘 본문 62절은 제자의 길이 단지 신중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이유들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제자의 길은 그러나가 없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순종과 결단만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지금 여기서 곧장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은 부활과 생명, 승천과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결단하셨고 걸어가셨고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감상이 아니라 결단이,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간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 떠나지 못한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전히 그러나를 붙이며 조건을 달며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제자의 길은 먼저 떠남 없이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떠나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 땅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는 길임을 뜻합니다.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늘 떠나는 삶, 늘 다시 주님의 길 위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교회 밖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이자 주님을 따르는 현장입니다. 2025년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발길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우리를 뒤따르시고 때로는 돌아보시며 함께 걸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만 하고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호한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전적인 삶으로의 순종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걷는 길 위에서 진짜 나, 진짜 신앙,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 되신 주님, 주님은 앞서 생명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진 그 길을 제자단 우리에게도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여전히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조건을 달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나를 말하며 결단은 미루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과거를 뒤로 하고 주님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진리를 삶으로, 사랑으로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주님 곁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반기의 여정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길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